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를 말미암아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조국교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면서 멸시와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들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가 회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목적, 그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분이 과연 고난당하신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참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참으로 그는 이러이러하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말을 하지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그 고난의 목적과 의의는 실로 확실히 내가 말하건대 라고 하면서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절 오늘 읽은 이 한 구절에서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앞에 두 번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그 목적이 여호와의 종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그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확실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먼저 그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그 목적이, 그 의의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질병과 약함, 그리고 그것의 원인인 죄를 지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세상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즉 우리의 질병과 약함과 그것의 원인인 죄를 지셨다라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이건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이고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이자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원리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대속의 원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대리자로서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리자로서 무언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 대리자가 행한 그것이 바로 형벌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벌 때문에 그런 형벌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속의 원리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선언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완벽한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질병이나 약함이나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균형과 조화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지요. 그 균형과 조화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미로 창조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균형과 그 조화를 우리는 우주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록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그런 섭리 속에서 지금도 볼 수가 있지요. 그분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 많이 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한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모든 우주 세계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아담, 바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아담은 죄의 형벌로 균형과 조화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과 약함과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했고, 그로 인한 죽음을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그 아담의 죄의 형벌은 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과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긴 이 아담의 죄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대신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그 죄책과 죄의 형벌을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책과 죄의 형벌을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이 대신 지고 담당하여 없앴다는 대속의 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이
대속의 원리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고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각종 제사에서 여호와의 종의 계속적인 원리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번제와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들어졌지요. 이 화목은 죄책의 속죄, 죄에 대한 책임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희생제물이 대리 형벌을 받음으로써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제사들은 짐승이 죄인을 대신했고 죄인의 죄가 그 짐승 안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죄책이 속죄되고 하나님은 죄인과 화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와 번제제의 이러한 효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적 형벌적인 고난, 죄책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속적인 그 죄책과 그 형벌을, 그 처벌과 관련되는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속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이요, 혹은 대속물,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전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 속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미 취하거나 소유한 사람 또는 물건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속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속전으로, 그런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속이란 말도 쓰지요. 속전과 대속물, 구속, 거의 동일한 단어이지요. 구속,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지요. 구속을 통해 그 물건은 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구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이 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갇혔던 우리들의 속박을 다 풀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한 거지요.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바로 자신의 보혈, 보배로운 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그런 대속적인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 대속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구약의 모형을, 그 제사의 모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갖고 온 짐승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이는 그 죄인의 그 죄책을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 짐승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짐승이 죽기 전에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이었습니다. 아사헬로 광야로 내어 보내졌던 그 아사헬 진송도 바로 그런 의미지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본문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슬픔은 산들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강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곧 우리의 질병과 약함과 그것의 원인인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질고, 그런 질병과 약함과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슬픔을 안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슬픔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질병이나 약함에서 오는 슬픔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죄로 인해서 오는 슬픔이겠지요. 바로 질고와 관련되는 슬픔이니까. 이러한 질병과 약함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은 육체적인 것으로서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전적인 부패, 원죄로 인해서 수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전적인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전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희미하게 작동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기 때문에 바로 이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질병과 약함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은 주로 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질병과 약함에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 곧 이 외적인 고통과 아픔은 물론이거니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내면적인 고통과 아픔은 인간을 속박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입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은 뭔가를 소유하고 혹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 참다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과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질병과 약함, 죄로 인한 슬픔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그분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이 대속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자유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참된 자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너희들이 자유하냐, 자유하냐,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걱정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를 그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대속적인 원리를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과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갖고 가셔서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이 대속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 대속적인 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기독교의 교리 중의 교리이고 복음의 점수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자신의 공로와 수고와 열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르고자 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부터 뭔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도이든 선이든 진리이든 신일 하딜이든 심지어 구원이든 인간 편에서 자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입니다. 교만.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이 그 속성과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인간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한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이사야 그 소명을 받을 때에 천사들이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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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깨닫고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 이사야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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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나는 이제 화가 있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를 보고 난 후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그 거룩하심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서 나온 진정한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싸우니 이제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상한 풍토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과 신접하려고 하고 대면하려고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이건 이상한 풍토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 뒤에 모습이 거룩하신 이분을 의식한 삶의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를 보고 온 것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배웠다면 그들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되게 그분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 중에 이상한 풍토 하나가 그분과 자꾸 신접하려고 그러고 그분과 합의하려고 그러는 이 관상기도, 이 관상기도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사랑만 늘어놓지 그 사람 뒤의 모습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으로 도저히 자력으로는 이런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 선을 도저히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이 부패는 사람의 모든 존재, 즉 우리의 영혼과 몸, 모든 기능에까지 확장되어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칩니까?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런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자연적인 선, 자연적인 도덕은 많이 있고 무엇이 미덕인지 인식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선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없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의 행위가 비록 여러 가지 선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인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뜻과 목적과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는 수많은 결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일 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으나 동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쓴다고 해도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과 자료적인 신앙과 구원론에 유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적인 원리,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그 짐을 지고 갔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구원에 이르고 성과 도덕과 진리에 이른다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이런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대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53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는 회고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그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화와 그 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약의 희생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대속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속의 비밀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했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인과응보적인 원리와는 전혀 대조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바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현세적인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는 그 질고와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질고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고 오늘 말씀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속적인 사상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없는 바로 이 대속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대속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하신 것이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계속 사타가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대신 내가 져야 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죄책을 그분이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지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이 질고를 그분이 자신에게 전가시켜 가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제대로 알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아내와 같이 정인이 양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이야기가 단지 정인이 양부모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정인이 양부모가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이 우리에게 향하는 비난입니다. 똑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그 그릇된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어설픈 알미, 그런 끔찍한 재앙을 갖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어설픈 알미, 그들은 그런 끔찍한 재앙을 갖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 안에는 언약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그 사랑,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여지없이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주십니다. 물론 그 심판과 징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 언약적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정인을 확대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과 그것의 원인인 죄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만약 제대로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내 죄 대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 가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고통과 슬픔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 받으셨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타인을 위해서 분명히 사랑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어설프게 알았다는 거지요. 오늘날 기독교에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어설픈 알미 팽배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만 빌
빌면 회개만 하면 그분이 용서해 두신다는 이 극단적인 은혜주의자가 오늘 기독교에 팔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들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후덕한 옆집 아저씨처럼 마냥 친근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분을 닮고자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며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지를, 왜 거룩한 삶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복음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복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일생일단에 그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삶은 거부합니다. 죄를 거스릅니다. 죄를 정오합니다. 이제 죄를 혐오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인이 양부모처럼 이 복음과 이 기독교와 이 대속적인 원리를 어설프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삶은 차라리 모르는 것과 다른 모습이면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대속적인 사랑과 이 복음을, 이 대속적인 원리를 얼마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333 그걸 먼저 강조하기 전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더 풍성히 드러내고 그것을 더 알아야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분을 더 알기를, 그분을 더 배우기를, 복음을 더 깨우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